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제 2020년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2020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지만 또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구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입니다.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비유입니다. 말씀의 등장인물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란 한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곧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청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밤낮으로 졸라댑니다. 이를 무시하던 재판관도 슬슬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쯤 안 들어주면 돌아갈 텐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며 그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셨죠? 바로 늘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에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비유 속에서 과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이 기도의 대상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께 막 구했더니 마지못해 들어주는 이 재판장, 바로 하나님의 아바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바타라면 지혜나 풍성한 국률로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나 국률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귀찮음으로 그 귀찮음 때문에 못 이겨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된 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이며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과 같이 재정적 뒷받침을 해줄 이가 없는 여성, 바로 즉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사회 안에서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유, 내가 과부인 게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만약 우리 비유처럼 그녀가 계속해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호소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해, 너 그래도 저 사람이 네 말 안 들어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너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기도를 한다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불가능한 일이잖아, 포기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조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올바른 의미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다. 기도는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청이 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왕과 권력자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권력이 곧 신이었고 신이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노예의 하나님으로, 약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조차 없던 과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심인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어떤 소수의 특권층에게 빼앗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도하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 뭐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뭐라고? 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주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억울함, 그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과부처럼 기도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2021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을 드리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 믿음이 여기 있구나, 그 믿음이 삼양중앙교회 청소년부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1년에도 주님의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영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너무 고생 많았고 다가오는 2021년에 우리 또 함께 손잡고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